11월 새날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 교회로 오셨습니다. 11월 한 달 모든 우리가 일정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오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 한 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삶의 어떤 일터 터전에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장과 또 성숙이 있는 그런 11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며칠 앞두고 있나요? 3일, 그죠? 3일. 간절히 원하기는 다윗처럼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이게 왠지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저부터 우선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세를 이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어떤 갈망, 그 열정,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세하는 한 주간에도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또 특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프로페셔널과 매너리즘의 차이가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세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의 차이, 보통 프로페셔널, 매너리즘 그러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프로와 이 매너리즘, 아마의 차이는 뭐냐면 신선도예요. 초심입니다. 프로는 절대 초심을 잃지 않아요. 이 프로는. 그래서 프로인 거예요. 뭔가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걸 돌파합니다. 그래서 늘 이 프로는 신선한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프로예요. 그런데 아마는 매너리즘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해도 달라요. 프로하고 아마는 다릅니다. 신선도가 없어요. 자기 틀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자기 성장이 없어요.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매너리즘. 결국 매너리즘은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장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하면서 30년 목회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참 무섭게 경계합니다. 목회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한계. 더 이상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런
목회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그걸 거부합니다.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며 10년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으며 30년이면 이 설교의 이 자료가 얼마나 많을까요? 제 책꽂이에 가보면 책장 하나가 거의 설교했던 그런 흔적들, 자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쓰지 않습니다. 왜? 매너리즘이에요. 끊임없이 신선하게 매주일, 매주간 노력하는 거예요. 쉽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성장이 있어요. 이제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왜 부흥회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제 말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은 강사분들이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글쎄요, 웬만하면 그 말씀의 양이 차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귀와 이제 이 영혼이 이 말씀의 어떤 담임 목사의 그런 말씀에 깊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만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을 해도 늘 반복되는 사역 같지만 우리 교역자들한테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새로움. 똑같은 사역을 하지만 늘 새로워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땀과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 똑같은 특세 부흥회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 뭔가 이 몸부림이 필요하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미 굳어지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 축복의 주인공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게 뭐냐?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 그 틀에 갇히는 거, 굳어지는 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렇게 책망하셨나요? 그들이 뭐 잘못했다고요? 틀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프로가 되길 원하세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 신선도,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주님을 어떤 사모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길 원하는데,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해서 나는 이만큼 알아, 딱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경계하시면서 얼마나 질타하셨는지 몰라요. 그 매너리즘이 너희들을 구원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축복해 주십시오. 프로가 됩시다. 프로가 됩시다. 여러분, 남은 인생 프로로 살길 바랍니다. 아마추어 같은 신앙생활,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삶 말고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세요. 여기 70 넘으셨어도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멋쟁이, 멋져야 돼. 끊임없는, 나는 70, 80 됐으니까 뭐 스타일이 이래. 옷 하나도요, 뭔가 연세가 드셨어도 끊임없이 자기 변신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이런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맨날 그 모습 아니에요. 뭔가 주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뭔가 영적 충격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필드가 더 있거든요.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그 은혜의 세계로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가.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도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울어요. 울면서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 올림픽에는 금메달을 딸 거예요.
이 목마름과 갈망 있는 사람 반드시 해냅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뭔가를 얻어내요.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 그 우리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16강 통과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와, 다 됐다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히딩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16강 통과한 다음에 I'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파. 나의 목표는 16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8강, 4강,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나의 목마름, 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내는 거예요. 그 갈망이, 그 목마름이, 그게 프로예요. 그게 프로. 프로는 성장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11월 우리가 열매 맺는 달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10월 한 달 이제 사역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틀을 깨기 위한 이 담임 목사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고인 속회와 같은 틀을 정말 열린 하나님이 기뻐한 건강한 이 소그룹으로 깨어갈까? 어떻게 성장해 갈까? 그냥 매너리즘 말고 영적 어떤 성장. 저는 11월 한 달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설레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그래도 내가 좀 지금 살아있구나. 나는 이걸 내 자신 스스로가 확인합니다. 내 어떤 기대. 목사가 이런 마음, 나만큼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떤 영적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게 돼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11월 한 달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 정말 우리가 이 프로의 마음으로, 다윗도 이 프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고 몸부림쳤던 그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무슨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서, 이게 프로 정신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자,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터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갓 초신자들과 또 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좀 묵은 신자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가만히 보면 이 묵은 신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 매너리즘에 빠질까 염려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는 말이, 너희들 어린아이 돼야 돼. 이 뭐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예수 믿었다고, 좀 뭔가 안다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거기가 성장 최고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로 나아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뭐예요?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함,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말씀, 예배, 기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 일들, 그 부분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처럼 사모할 때
사모할 때 사모하라. 사모할 때 성장과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그건 맞아요.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하는 사람이 취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맞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갈망이에요. 갈망, 목마름입니다. 갈급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하면 주시고, 할렐루야,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어떻게 열어주신다.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프로예요. 이게 프로. 이게 프로가 아닌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학자들은 갈망이 없었어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이후에 13절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이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내 자손 내 후손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목말라 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을 마른 땅같이 사모하길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11월 이게 한 달을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이 목마름, 갈망, 성장, 성숙, 열매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나의 틀을 깰 기회가, 내가 프로로 갈 기회를, 이 목사는, 교회의 어떤 사역은 여러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안내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기회, 그런 은혜의 대열에서 여러분 꼭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부분을 어제 묵상하면서 이 아기가 어떻게 젖 먹나 이게 생각이, 상상을 좀 했어요. 아기는 이 배고프면 죽도록 자지러집니다. 배고프면 어쨌든 울잖아요. 목숨 걸고 울어요. 엄마 젖을 이게 물리면 행복해하죠. 머리를 막 뒤를 받아요. 막 그러면서 송아지처럼 막 봤어요. 많이 우리 엄마 동생들을 봤고, 뭐 요즘 제 큰딸은 뭐 요즘에 조금 먹이더니 그냥 이제 모유 수유 좀 하더니 이제 뭐 분유를 먹이잖아요. 조금 뭐 한 살, 예전에는 젖을 한 3살도 먹었던 것 같아요. 막 늦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막. 엄마가 예전에 젖이 이제 안 나와요. 엄마들이 많이 이게 잘 먹고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뭐 젖이 안 나오면 막 짜증을 내잖아. 아이들이 막 울어요. 제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신앙의 프로가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그 사모함이, 젖 먹으려고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젖이 마를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젖은 마름과 담과 약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자가 누리고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부흥성회도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합시다. 좀 이런 마음으로. 갈망, 목마름, 나의 어떤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그런 영적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복된 기회,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이 목마름, 갈망 위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한 주간의 어떤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 나에게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모든 성도들이 합하여 함께 합력하여 뭔가 영적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젖을 부어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과 갈망으로 한 주간을 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기도 제목들을 어떤 그런 기간이 있으면 항상 뭔가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요. 맨날 지금 5차더라고요.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 첫 해는 못했으니까 5년 지금 5차 요 부분을 사역을 했는데 똑같겠지 그렇겠지 않아요. 제 마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도 뭔가 이번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자, 잠깐 숫자 하나를 딱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이제 옆에 분에게 하나 생각하셨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숫자 무슨 숫자를 생각하시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 한번 물어보라니까 앞뒤로 물어봐요. 무슨 숫자 몇? 자, 이제 얘기했죠? 자, 이제 100 이상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네. 이 심리학자들이 그 테스트할 때 이걸 해요. 자,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이하의 숫자를 생각을 합니다. 90%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에서 100까지의 숫자는 100밖에 안 돼요. 100 이상의 숫자는 수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틀, 자기 한계. 인간은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이 지식, 자기가 습득한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다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밖에 숫자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100 이상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두 분 이 100 이상, 100 이상도 글쎄 1000 이상 했을까? 예? 억의 조의 숫자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꾸 뭘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 잣대로 뭔가를 자꾸 판단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큰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그건 자기 경험하고 자기 습관이거든. 자기 틀이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뭔가 교회를, 목사님을, 다른 성도 권사님을, 장로님을, 그거 답이 아니에요. 그게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계를 몰라요. 자기 틀로, 자기 안경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사역을 해도 그거 작년에 이랬어. 그거 그랬는데 자기 틀,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만히 보면 틀깨기에 틀깨기, 자기 한계, 자기 갇혀있는 틀을 깨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할 수 있거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느냐? 100가지 아니야. 너는 만도 있고 억도 있어. 그것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틀 깨는 거예요. 틀 깨는 거. 자기 한계에 갇혀서 매너리즘에 빠져 살 수 있는 불행한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통해서 그런 새로움으로 우리를 안내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틀 깨기에 틀 깨기. 틀을 깨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틀을 깨야 풍성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어떤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 제한하고 성령님 제한하고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와 넓이, 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이,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이 프로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틀을 깨고 하나님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를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 얘기입니다. 3장 18절에 곧바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그건 매너리즘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건 유대화되어 가는 거야. 그거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자랄 수 있는 틀을 깨는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바로 그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이건 아무리 답을 찾아도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내 틀 깰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어떤 나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말씀에 대한 실제적 순종.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이 3요소가 딱 결합될 때에 나라의 어떤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개인도 헌신자, 존 웨슬리나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결합될 때에 이 뒤집어지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미국의 두 번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그 말씀과 그 은혜 주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실제적 삶의 순종, 여기에 이루어질 때에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인구는 4배가 증가했지만 그리스도인 신앙의 사람들은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가 영국의 종교개혁할 당시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실천입니다. 그게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 영국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 1907년 신앙 대부흥운,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잖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삶의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하디 선교사 특세할 때 새벽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월급을 그 당시 사모님가를 그걸 더 받았다고 갖고 세무국에 가가지고 그냥 내버려둬. 뭘 그거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와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삶의 어떤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오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왜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 어쨌든 늘 남은 인생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멈추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멈추지 않는 비밀이 뭘까? 근데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멈추는 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의 성장,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내 믿음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데,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좀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장, 성숙, 틀 깨자. 나의 성장을 가져오자. 다음 주부터 있을 특세를 통해서도 아마 좀 그런 변화, 변신이, 개혁이 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